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일이 잘한 것 같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망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자신이 보기에 바른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바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닌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을 민수기 3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그 가나안 땅, 아직도 취하여서 싸워서 취할 땅이 많은 그러한 땅을 놔두고 지금 자기들이 이 서편에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땅, 요단강 건너편, 바로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자신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땅에 안주하고 싶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형제들을 배반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이 사기가 꺾이게 되는, 사기를 꺾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것,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많은데 그 땅을 취하지 않고 자기만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길앗과 바산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가축이 거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여러분들인들, 또 어떤 누군들, 여러분 거절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목축하는 자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한 우양을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고르고 또 그 땅을 차지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길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함께 나아가서 싸워서 정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집파 사람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살 때의 일을 추억하고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가축들이 거하기 좋은 고센 땅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들은 꾸중을 듣게 되죠. 어떠한 꾸중을 듣게 됩니까?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나아가는데 그들의 목숨이 위중한데 너희들은 생명을 보전하고 이 땅이 좋다 하여서 이 땅에 남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꾸중을 듣게 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말로 그 정탐하러 보냈었던 그 땅을 보고 와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고 또 이제 더욱 경록해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40여 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보지 못하였던 정말로 좋은 땅,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그 옛날의 고센 땅과 같은 그러한 땅, 애굽을 추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땅에 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야 하고 아무 주인이 없는 이 땅을 이제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발의 수장은 자신들 눈앞에 놓인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또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이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십니까? 가서 가나안 땅을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취한 다음에 너희가 이 땅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었었는데 이 땅은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샘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샘이 많아서 물이 풍족하고요. 모든 작물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풍부하게 내리고 또 여름에는 많은 이슬이 내리는 좋은 여건을 갖춘 땅, 바로 그 땅에 자신들이 머무르고 안주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 정말 이 땅에는 샘이 많고 겨울에 비가 풍부하고 이슬이 풍부한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선택한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선택한 이 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늦추게 하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이 땅은요, 끝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땅, 바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땅에 안주하면 자기들의 소산이 많아질 것이고 더욱더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필경은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그러나 안주하려고 했었던 마음, 그 땅을 자신들만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었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당장 눈에 뵈는 것이, 당장에 변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교훈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구한 아셀 땅과 길르앗 땅, 분명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었고 보기에 좋은 땅이었었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었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은 과연 우리가 원하고 있는 땅일까요? 보기에는 정말 좋았지만 피를 흘릴 수 있는, 많은 인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눈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구하며 필경의 생명의 길 그리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좋은 길인 줄 알고 안주하려는 마음, 싸워 성취해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개척해야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개척할 것이 많은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하에 주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땅,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의 말씀으로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보이면 거기에 안주하는 마음, 좋은 것이 보이면 그것을 취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수많은 어려운 점령해야 될 땅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나아가서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손들이 또 있었습니다. 안주하려는 마음,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또 있었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롯도 어려운 땅, 메마른 땅, 산지로 나아가 개척하려는 마음은 절대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나아가서 살림이라도 비록 산지일지라도 개척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죠. 자기의 목자들이 우양을 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 땅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었던 땅인데 롯이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러한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악하며 그 땅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내는 이 땅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는 지금 당장은 보기에 너무나 좋았지만 롯은 멸망당할 땅,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큰 죄인이 많은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것은 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것은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역경도 없고 가만히 들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노력 없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산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 개척해야만 쓸모가 있는 땅, 개간해야만 좋은 땅이 되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약속이 있는 땅을 갈렙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안악 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비믿음적인 말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케 하였지만 갈렙은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분명히 안악 자손이 있다. 강한 안악 자손이 있다. 우리는 비록 메뚜기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자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보고 왔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하였던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였었던 그에게 모세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받으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미 45년이 지난 그 날이었습니다. 45년 전의 날, 그날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이제 40세 때 들었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겠노라고 85세가 되어서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땅에 들어가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세라면 가능하겠죠. 40세라면 그 산지 얼마나 험하고 높고 또 개간할 땅이 많은 그 땅, 그 산지 40세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갈렙의 나이는 85세라는 것입니다. 이 85세의 나이에 그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산지일지라도 내가 가서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여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에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실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갈렙은 85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도 갈렙이 4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85세라도 지금의 내 나이가 85세라도 개척할 수 있겠다.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비전과 약속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비전을 받으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속받고 축복받아야지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내 나이가 동일해졌을 때
그의 나이와 동일해졌을 때 그때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비전을 품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남녀노소의 성별의 구분을 받지 않습니다. 여건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비전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다니엘 특세가 3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21일 동안 승리하신 많은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작년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품었었던 비전들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으심으로 그 비전이 꼭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간의 계속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것만 구하진 않았는지, 나의 아니만 구하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구했을 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3일 동안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비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갔을 때에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심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비전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증거를 성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렙이 요구하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 그랬죠? 평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목축할 그러한 땅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나아갈 평지, 푸른 초장이 있는 풀밭이 필요합니다. 이미 갖추어진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했었던 땅은 평지가 아니라 개간해야만, 개척해야만,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는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개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요구하는 산지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래서 내가 가서 이만큼 내 땅이야라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줄긋고 내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이죠. 강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이었었던 갈렙이 내가 아직도 싸우고 성취할 힘이 있고 출입할 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내가 싸워서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러한 산지를 강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분명히 인간적인 자신감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신감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쓸데없는 호기도 아니었습니다. 12절 중반에 믿음의 고백, 바로 이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아멘. 자,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또 약속을 붙드는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 그가 나아가서 싸울 그런 용기를 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85세 때의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보다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죠. 갈렙의 그러한 40여 년의 광야 길을 걸어온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렙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땅을 우리도 더한 땅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광야의 땅을 걸어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온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들과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온 그가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여전히 그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신앙으로 요구하는 땅, 바로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바로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비록 산지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승리를 거두고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 비록 산지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 비록 산지일지라도 르우벤과 갓자손이 요구하였었던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러한 땅이 아니었을지라도 갈렙은 그 산지를 보는 영적인 해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영적인 의미,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가 요구하고 있는 산지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우거하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땅, 하나님과 연합하던 땅, 바로 그 땅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산지라는 것입니다. 해쪽 속으로부터 값을 주고 산 최초의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 바로 그 땅을 소유하고자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해쪽 속에게서 값을 주고 산 이 땅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매장하게 되죠. 후일에 다윗이 이 땅을 신정왕국을 건설할 장소로 선택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었던 땅, 바로 그곳이 이 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십자가형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된 그 땅,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전을 품을 때에,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을 보십니까?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갈렙이 보았었던 이 산지가 비록 취하기에 어렵고 비록 힘든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땅일지라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비록 산지일지라도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해안으로, 영적인 해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민수기 23장에 루벤과 갓 자손들처럼 보기에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닌지, 편하고 쉬운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헤브론을 택하였던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의 나이 85세임에도 능히 그 산지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 같이 영적인 눈으로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21절에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고 진리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였고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과 또 의와 영광을 거두게 된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이 비록 취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산지와 같은 그러한 것일지라도 주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갈렙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비록 산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길,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그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안주할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 새 땅,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산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이 생명의 땅, 영광의 땅, 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비전, 우리가 취한 비전 하나님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